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하 1장의 말씀으로 큐티 제목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 묵상을 어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첫 장면부터 이제 사울의 왕조가 무너지고 이제 다시 다윗이 세워지는 과정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제 다윗을 평생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광야 그 자체로 몰아넣은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사울의 죽음을 들은 다윗의 반응은 우리의 예상과는 너무나 다른 상황입니다. 원수가 망했는데 통쾌해 하지 않는 거예요. 속 시원해 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옷을 찢고 울며 금식하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원수를 이겼으면 이제 끝났다가 그것이 이제 사람들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내 마음이 어떠하냐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속사는 사건보다 우리 마음의 방향이 어디 있는가를 점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리와 질서 속에서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띵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원수를 위해서도 애통합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그래서 다윗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옷을 찢어 버렸어요. 그리고 함께 울고 금식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 불쌍해서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영광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것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비극을 이제 자기 아픔처럼 받아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바라보고 공동체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왕 한 사람의 무너짐이 이 나라의 아픔이라는 것을 보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실패하면 그 개인의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해서 저렇게 됐지 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쉽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공동체의 아픔으로 또 내 아픔으로 받아들이며 가는 거예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은 기뻐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평생 자신을 괴롭힌 사람이 죽었던 거예요. 이제 왕이 될 길이 활짝 열렸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 원수의 몰락 앞에서 춤을 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언 24장에도 보면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심판들을 보면서
자기의 유익으로 소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속으로 통쾌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 주셨네. 네. 이렇게 은근히 만족하고 우리의 속이 시원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다윗은 사울의 악을 보기보다 하나님의 슬픔을 먼저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길을 먼저 본 거예요. 특별히 12절에도 보니까 이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슬퍼하며 울고 저녁까지 금식하니라고 하면서 이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가 개인적인 것 같지만 가정 안에서의 한 사람의 내 문제가 온 집안이 흔들리고요. 교회 안에서도 한 사람의 마음이 이 한 사람의 문제가 공동체를 어렵게 또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남의 죄를 구경하지 않고 이제 함께 중보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것은 남의 죄를 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죄가 내 안에도 있음을 보는 애통이에요. 그러니 나부터 보게 되는 애통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결말은 남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보다 인정받기 좋아하고 비교와 열등감으로 살아가는 내 안의 사울을 보게 하는 겁니다. 사울의 모습은 내 모습이다. 저도 오늘 보면서 내가 사울인가 다윗인가 살펴보면서 내 사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비교하고 인정받고 싶고 내 자리를 빼앗길까 두려워하고 이것이 저의 본질이고 이 사울의 모습의 본질이구나. 다를 것이 하나 없다는 생각을 하며 회개하며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네, 나의 죄성을 보며 또 가는 거예요. 사울의 죽음 앞에서 자기 안에 죄까지 보았기 때문에 애통하며 더 울고 가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 안에 보여주시는 사울 같은 모습은 무엇입니까? 최근 내가 마음속으로 통쾌했던 사람의 실패는 무엇인가요? 나는 공동체의 연약함 앞에 비판자입니까? 중보자입니까? 미워하고 불편한 사람을 위해 마지막으로 기도한 것이 언제입니까? 네, 두 번째입니다. 주신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니까 다윗이 이제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어디 사람이냐? 저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울을 없애줬으니 이 상을 받을 줄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반응은 전혀 달랐던 것이죠. 14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어떤 겁니까? 사울의 했던 일과 사울의 했던 인격이 아니에요. 사울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사울의 자리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실이었던 거예요. 사울은 실패한 왕이 맞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악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는 왕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전히 존중되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의 죄와 하나님의 질서를 구분하는 분별이 있었어요. 그런 원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어렵잖아요. 우리는 질서보다 감정을 앞세울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무시해도 된다. 틀렸으니 그 말을 안 들어도 되는 거지. 상처 줬으니까 함부로 대해도 된다. 이게 어디서도 많이 나타납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내가 있는 직장과 학교와 또 여러 가지 공동체에서 또 교회에서도 나타나는 겁니다. 저도 내 청년 때 또 이제 임원들 하면서 또 저도 교역자를 보면서 또 여러 가지 이거는 틀린 것 같아. 저건 맞는 것 같아. 하면서 얼마나 저도 많이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를 저도 어겼었는지 저도 제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청년부 목사님 제가 청년일 때 목사님께 전화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고백하고 했더니 목사님이 기억도 안 나? 뭐 이러시는데 아유 그래도 그게 제 모습이었던 것을 또 고백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질서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저도 그게 안 되는 사람이었고 부모님에 대해서도 부모님이 틀렸으니까 부모님 어머니에게는 속으로 하숙집 아줌마다라고 얘기하고 얼마나 원망을 하고 또 싫어했는지 또 그 자리로 돌아오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가 완벽해서 공경하는 게 아니고요. 또 우리 사람들이 완벽해서 존중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이기 때문에 역할 때문에 존중해주고 순종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죄를 묵인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심판과 정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가는 겁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자기가 사울을 끝끝내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의 기회가 있었어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질서를 무너뜨리는 순간에 내 인생도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가정과 교회의 공동체가 무너지는 이유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행할 때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부모를 함부로 말하고요. 또 남편과 아내를 서로 그 배우자가 서로 업신 여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또 우리가 소비자처럼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건 틀렸고 저건 틀렸고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로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소비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질서 안에서 우리를 다뤄 가시는 중이십니다. 16절에서 결국 다윗은 그 청년을 죽이도록 이렇게 심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입이 스스로 죄를 증언했기 때문이에요. 네. 사실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자신 스스로 해했어요. 자기를. 그런데 이 아말렉 청년이 자기 입으로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라고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 말로 인해서 심판을 받은 겁니다. 결국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질서를 어지럽히고 깨뜨린 것이 이렇게 심판으로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이 하나님의 질서보다 앞서 있지 않냐. 내가 함부로 말하고 판단하고 있는 대상들이 누구인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남편이냐, 또 아니면 누구이냐. 뭐 내 아랫 사람이라도 우리가 있는 질서에서 질서를 행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질서를 통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장영 큐티도 자기 능력으로 잘 나가다가 해달별이 떨어지는 사건으로 10년 만에 교회에 돌아온 집사님이 간증했습니다. 여전히 질서에 순종이 되지 않아서 교역자도 또 리더들도 판단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붙어가고 예배를 드리니까 인격에 순종하지 말고 역할에 순종하라라는 말씀이 들리게 됐다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은 다윗이 이해될 때쯤에 제 악한 마음과 리더들을 힘들게 한 행동이 떠올라 두려워졌다. 그래서 너나 잘하세요 했던 이 행동들이 내 피가 머리로 돌아오게 하는 사건이구나, 큰 죄이구나 깨닫고 회개하는 그 자리로 나아갔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그 역할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늘 순종의 훈련인 것 같아요. 다윗은 원수의 죽음 앞에서도 울었습니다. 실패한 왕이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두려워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다윗이 지켜왔습니다. 하나님이 그 훈련을 시키려고 다윗을 15년을 광야에서 살아가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원수를 위해서 오셨고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도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의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던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구하게 됩니다. 이제는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질서에 순종하는 오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공 질문입니다. 내가 인정하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무시합니까?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감정과 억울함은 어떤 것입니까? 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까? 조급하게 내 손으로 해결하려 합니까?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무엘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길을 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의 죽음 앞에서도 울며 금식했는데 우린 누군가의 실패와 넘어짐을 보며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우리였음을 고백을 합니다. 원수까지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보다 내 억울함과 감정을 더 붙들고 살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공동체의 아픔을 남 이야기로 여기지 않고 가정과 교회와 다음 세대의 무너짐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며 비난하기 전에 내 안에 사울 같은 시기와 교만, 인정받는 이런 욕망을 먼저 돌이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모와 배우자와 공동체와 교회를 향해서 함부로 말하고 판단했던 나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정과 옳음보다 하나님 주권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기다려야 할 때와 기다리며 맡겨야 할 때를 분별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허물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울고 함께 중보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상처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품어주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미워하는 사람보다 불쌍히 여길 사람을 여기게 하시고, 판단하기보다 기도하며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수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고 끝까지 아버지 뜻에 순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